사자성어 중에 일촉즉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의 헤롯 왕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자 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데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은 이 헤롯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6월절을 동반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처형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6월절 기간 8일 동안에 그를 옥에 수감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다가온 첫 번째 핍박의 시기입니다. 바로 헤롯 왕의 시기죠. 교회는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승리로 향후 3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64년 네로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핍박을 시행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성장기를 맞이했고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기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2년 반 동안에 한국 교회가 1만여 개 교회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가 간판을 뗐고 그리고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무려 150몇 명의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의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가 잡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하나 참 큰일 났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다시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그런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발견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참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본문 5절에 보면 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장 11절로 12절 보면 말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에 500여 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그 120명의 성도가 온전히 성령을 체험했던 역사적인 장소,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온 교회의 성도가 이곳에 다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간중간에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여서 335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중간중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자주 만나야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만이 참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마가의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모였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 수의루에서 개척을 했다가 방배동으로 오면서 그분 말에 의하면 수의루에서는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맨 풀만 먹고 살았대요. 풀만. 채식주의 했다는 거죠. 방배동에 오니까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방배동에 가서는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살이 갑자기 찐 거예요. 목사님 키가 좀 한 180쯤 되시는 분이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인데 살이 갑자기 찌니까 90kg가 넘어가 버립니다. 디스크가 왔어요. 살이 찌는데 운동을 안 하고 이분이 매일 책을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런닝머신 사다가 이렇게 딱 줬는데 가서 보니까 빨래가 딱 거의 걸어져 있어요. 세상에 비싼 빨래 버리가 그거. 그리고 자주 안 타는 거예요. 그죠? 생전 안 타고. 그럴 시간 있으면 책 한 자 더 봐야지. 디스크가 보니까 사택에서 교회까지 한 500m 지금 되더니 1시간 걸려요. 1시간.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을 걸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대여섯 방 가다가 서 있고 또 가다가 또 서 있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하나님 저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엄청 아프니까 또 수술을 해도 그건 뭐 다시 재발을 가려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도들이 그것을 놓고 어느 날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여름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남전도회에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도하고, 세 번째 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성가대가 전부 모여서 담임 목사를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한 두 바퀴쯤 돌았을 때입니다. 두 달쯤 지날 때에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개를 쫙 펴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릴레이로 계속해서 불을 지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로 역사하셨던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까닭에, 사실 보면 남전도회 회원들이 일주일 내내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일 끝나고 나서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성가대는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2주 남아야 돼. 2주 동안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도 이끌고 교사회도 이끌었기 때문에 매일 교회 가요. 아니 무슨 교육전도사가 무슨 매일 교회 갑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한 분은 불만 없이, 왜냐하면 교사들 가서 기도하는데 전도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성가대 지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가대장님도 기도하러 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우리 일반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떻게 승리할까요? 오늘 5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안도 나누고 잡담하고 이러려고 모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sak방이죠. 이제 교회가 이제 정말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잃게 되면은 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여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아침, 성경에는 그 시간이 9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시에 모인 무리들 120명의 머리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도에 대한 위력과 그리고 능력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체험을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자주자주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지금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에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 한 번의 체험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단 한 번도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때 그분이 주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해서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확신, 체험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들어두셨는지 사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마가의 달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당시 군인들은 4절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보시면 베드로 하나를 감시하는데 모두 몇 명이에요? 16명이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16명의 군인들을 전부 무기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유범에 대해서 그렇게 옥중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지지만은 일을 마무리할 때도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교회가 통합을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고는 깨질 때는 뭐요? 기도 안 하고 깨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습입니까? 합칠 때 응답 받아 있으면 깨질 때도 뭐요? 응답 가지고 해야 돼요. 결혼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정말 이분이 내 짝입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면 갈라질 때도 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제 갈라질 때가 됐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랬다 했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만 이랬다 했다 사람이 이랬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떻게 승리합니까? 본문 1절로 7절을 종합해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새로운 대책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찾아갑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뭐부터 하십니까? 아는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 변호사가 있다는데 우리 아는 분이 어떤 검사가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찾아갑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다 낭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으로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의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국회의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얘 역시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낸 다음에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들을 찾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혹시 좀 힘 좀 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경우가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8일 동안씩 8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잡은 게였으니까 무교절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유월절 끝나면 바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루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하나님 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시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매일 밤마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모였겠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낮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7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년 동안 유명하다는 음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재물을 다 낭비했습니다. 더 이상은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럼 그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내가 이제 마지막 소망을 그분에게 두어야지. 그런데 드릴 예물도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 가는데 여인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몸을 옷을 만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이 옷장을 만질 때에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부국 강병을 목표로 군인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16만 명.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 19명 왕 중에 이때가 가장 큰 전성기였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가 넘긴 것은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때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에서는 지금 정예 군사 116만 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1대1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에게 116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60만 명입니다. 거의 2배가량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남유다의 땅이 얼마나입니까? 강원도밖에 안 돼. 강원도. 그 강원도 같은 좁은 땅에 지금 군인만 116만 명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해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운을 입혀서 전방에 세웁니다. 그러니 암몬과 모압 군대가 볼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무기 하나 없이 그냥 가운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세우더니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암몬과 모압 자기들끼리 모여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그 엄청난 대군이 모여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모여 전리품들을 수확해 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연전연승으로 나라의 안정을 취했던 다윗은 그 임기 말에 자기의 군사력을 좀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군인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유다에 무려 80만 대군이 모아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을 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다윗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군인이 보이는 군병이. 아 이제 80만 대군이면 누가 와도 꼼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치시는 거죠. 그렇게 자신했던 7만여 명의 군인이 단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바심했던 그 군인들 7만여 명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당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그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알고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예방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